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성산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과 그 신앙의 전통이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이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들이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가정에서부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의 전수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전에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녀 양육은 큰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치고 파도가 갑판 위에까지 들어와서 잘못하면은 그냥 그 세상의 파도에 우리 자녀들이 휩쓸려서 깊은 바다 가운데 그렇게 떠내려 가기가 너무 쉬운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떠내려가지 않고 배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밧줄로 자기 그 배에 있는 그 기둥에다가 묶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밧줄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에다가 우리 몸을 묶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묶여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파도가 넘실대는, 그리고 바닷물이 갑판으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꽉 잡고 있는다고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그것만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다 쓸려갈 것입니다. 자녀들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밧줄이 필요합니다. 자기들도 믿음의 밧줄이 필요합니다. 자기 몸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둥에다가 잘 묶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풍랑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으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자기의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지만 우리 모든 성산의 식구들이 함께 감당해야 될 참으로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문화가 말하는 좋은 부모상, 학교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의 모습, 오늘 저는 그런 것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11장 18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여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정신으로 명령한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여기 18절에 있는 나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먼저 부모된 자들이 마음과 뜻에 두어야 됩니다. 자녀 양육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건강해지는 것, 그것으로부터 자녀 양육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부모된 자로서 이 말씀에 창념하라는 뜻입니다. 또 19절부터 보시면 또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자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르치라라는 말씀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구약에서는 살 수 있는 날수가 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믿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창념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했을 때 이게 퍼뜩 머리 안에 잘 그려지지를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르치라는 말일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해서 10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녀가 없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교사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이끌고 있다면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곧 삶의 중심이라고 가르치십시오.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삶,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과 내리는 결정, 우리의 직업이나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또 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할 때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행함과 충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행함과 충성. 사랑은 행함과 충성이어야 한다. 근데 이 충성이라고 할 때 이 충자를 한자로 보시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둡니까? 주일날 예배하는 이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입니까? 그럴 때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매 삶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봅니다. 부모의 삶 속에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이 예수님이 우리 부모의 삶 속에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도 따라야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야겠구나라는 것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둘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나의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기도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라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이들은 압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숨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자녀들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듣는 음성으로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하루의 일과를 잠시 멈추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 자녀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 하나님은 진짜구나. 하나님 가짜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내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늘 계셨고 진짜가 맞구나.
자녀들은 부모가 하나님의 존재를 진짜로 믿는다는 것을 자녀는 보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로, 성경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만드십시오. 성경이 부모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성경이 가장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문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모든 필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이 성경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마음들이 성경에 다 적혀 있습니다. 부족함 없이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볼 때 자기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삼고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책으로 삼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모델들이 필요합니다. 이민 오실 때 이 공항에 누가 라이드를 해주는가에 따라서 이민자의 삶이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들이 전환을 맞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누구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들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때,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해야 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도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자녀를 위해서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때 누군가가 자녀들의 삶 속에 지혜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것을 합니까? 부모가 하는 것이죠.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선택을 내리고 사는지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자녀들에게 필요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모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신실하고 또 진실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요구하시면 그러면 인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짐 싸고 선교사로 나가라 라고 한다면 정말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부모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것에서 진심으로 부모님들이 말을 하는 것을 진심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믿고 있는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기뻐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우울해하고 슬퍼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성경책을 읽지요. 그런데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한 구절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실제로 그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적혀있는 그런 구절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기록한 그 구절 중에 항상 기뻐하라가 있습니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낙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우울하고 늘 화가 나 있고 늘 침울하다면은 그것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함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고 찾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자녀를 징계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옆집 아이를 우리가 징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징계하는 것이죠. 왜 징계가 필요할까요? 자녀들에게는 권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반드시 보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를 통해서 배울까요?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에게 권위가 있고 부모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부모로부터 단순히 독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말을 잘 듣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 마음이 아주 서운할 정도로 아주 부모님의 말을 상관하지도 않고 본인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부모에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서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에 책임지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때 자녀들이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죄를 짓는다라고 한다면, 통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내가 책임지면 되지라고 스스로 속이면서 마음대로 자기 갈 길을 간다면, 부모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그 자녀를 제재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든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는 것, 그것이 어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권위가 내가 마땅히 따라야 되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필요하면 그래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뭘 안다고 때려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2살이나 3살까지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가 넘으면 아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그때는 때리시면 안 됩니다. 0세부터 2세까지 그때 매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막 때리라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아이들이 적절하게 부모의 권위를 배울 수 있도록, 아이들은 가만히 보시면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막 울어 제끼고 자기중심적이고 소리 지르고 가끔씩은 깡패가 되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고민이 돼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매를 드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 아이들이 자기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 다루어져야 되는 것을, 내가 중요한 일을 있을 때 나에게 권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런 권위를 따라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이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게 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부모의 권위 없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7째로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십시오. 부모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 결정이 100% 다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우리가 틀렸을 때 내가 잘못했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식 앞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러면 자녀 앞에서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앞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또 자녀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어려워했는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에게 또 배우자에게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것은 문제입니다. 8째,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그 일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어디서 형성이 됩니까? 부모에게 배우고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주일학교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서 아이들이 그 신앙을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그냥 교회 학원 맡겨놓듯이 맡겨놓으면 저절로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가정에서 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의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 개혁주의 신학자로 참 훌륭하시고 유명하신데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에 있는 퓨리탄 신학교의 총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부모님께서 결혼 50주년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5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축하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자기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서로 상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축하 자리가 있을 때 부모님께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그 2분이 50주년이 되셨으니까요, 하나씩 얘기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 명씩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다 똑같습니다. 어머님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라는 내용을 책에 기록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 형님이 했던 말을 책에 기록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어요. 주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교회 성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철로 역정 책을 통해 성도들을 성령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나누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었죠. 그때 제가 3살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가정 예배를 통해 사용하셔서 저에게 기독교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삶에 여러 굴곡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그 점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50주년 결혼기념일에 아버지께 형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버지는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아버지의 경건한 삶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정의 믿음의 모델로, 리더로 부르십니다.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참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은 책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긴급하게 부지런히 실천해야 하며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정해진 때에 그분의 뜻대로 자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묵묵히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이 일을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가정예배 지침서를 가정당 하나씩 이렇게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형일 목사님께 한 권씩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가정예배 지침서를 사용하시면서 댁에서 매일마다 1일부터 31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마다 이 기도문을 보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이 앞 페이지에는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가이드라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서 가정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린 가정은 우리 주일학교에서 매일 이메일로 가정예배 지침서와 그리고 동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보내드리는 그런 자료이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것은 이 동영상입니다. 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주일에 1시간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자녀들은 믿음이 그것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집에서 예배드리고 무릎 꿇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성경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중요한 책인지를 자녀들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죠. 그 일들은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9번째로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거룩함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성적으로 순결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이 우리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가르쳐지는 것이죠. 우리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로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자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표현을 하십시오. 안아주세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될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앞에 있는 9가지 그거 하십시오. 그거 하시면 자녀들이 부모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정말 잘 보일 뿐만 아니라 같이 행하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자녀들이 알게 됩니다. 제가 이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 10가지 솔직히 잘 못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누가 자녀를 진짜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제가 3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을 격려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때로는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실수의 자리에서 우리 연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실수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러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둘째로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2살이든 12살이든 물론 나이에 따라서 양육의 방법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계속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을 대학 보내면 이제 나는 자녀 양육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녀가 2살이든 22살이든 아니면 52살이든 자녀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늙어가는 것을 자녀들은 보면서 배웁니다. 자녀 양육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늙는 그 순간에도, 기력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 수 있습니다. 장례식 때마다 저는 그런 손녀, 손자들의 고백을 많이 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나는 기억해요 라고 많이 우는 그런 간증들을 유로지 할 때 많이 저는 듣습니다. 부모 교육은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부모로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기에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좋은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굴곡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파했던 순간들, 마음이 무너졌던 때들, 자기들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자녀들을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고 더 온전하게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키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께 격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제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압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